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대학가에서 올린 그 인터넷 블로그를 보니까 임모스트 증후군이라는 이런 새로운 용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임포스터 증후군? 아마 이 단어가 생소할 거예요. 저도 이것을 보기 전에는 이 단어에 대해서 모르는 단어였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떤 큰 성과를 이뤄놓고 사람들이 와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했겠어요? 운이 좋았겠죠. 자기를 하염없이 깎아내리는 이 현상을 임포스터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 볼 때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면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가면을 썼잖아요. 저 그림 보면은 나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남들 보기에 좋게 보이려고 가면을 쓰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임포스트 증후군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자기 자랑 열심히 하는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아 보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자기를 너무 낮추는 것도 비하시키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생각을 임포스터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저도 임포스터 증후군을 느낄 때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저 자신이 제가 목사잖아요. 이거는 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목사가 됐지만은 근데 지금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0년이 됐거든요. 횟수로 20년이 되는 해인데 지금도 어떨 때는 제가 목사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죠? 이럴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여러분도 가끔씩 화를 많이 내실 때가 있죠. 그죠? 화를 내실 때가 있죠. 막 화가 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또 여러분 때로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보면은 제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러는데 내가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임포스터 증후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아빠인데 내가 아빠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내가 성도 맞나? 교회 다니면서 내가 성도 맞나?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이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3주 동안에 여러분에게 귀가 아프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오늘 또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죠? 법적으로 무죄가 되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 세 가지 말씀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사람이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내용들 다 설교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바로 저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나는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죠. 양자 삼아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나는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네, 우리는 바로 이 세 번째 이 말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무엇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왜?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롭게 되셨어요.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 얘기가 결국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시동이 꺼지면은 막 운전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과 기술을 다 동원을 해도 원인조차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럼 이 차는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움직이죠.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처음 창조되었을 때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창조된 거예요. 그런 기능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요즘에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카메라, CCTV 이런 기능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창조되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이미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망가졌다는 거죠.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상실해 버린 거예요. 시동이 꺼져서 움직일 수 없듯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쩌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다더라. 그죠? 맞죠? 예수님 안에 있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혜택이 있네.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고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안에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차고지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망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피조물에서 망가진 우리가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 차고지로, 고치는 차고지로, 정비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분, 가장 능숙한 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깨끗하게 고쳐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상이 됐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로 인해 고장이 나서 이제 뭘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망가졌을 때, 고쳐졌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비소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정비소 주임, 소장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셨어요. 처음 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행할 능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망가졌던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고장난 차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지만 그럴 능력이 없을 정도로,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심각하게 망가져버린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적 타락 이렇게 얘기해요. 전적 타락.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구원에 단 한 보도 갈 수 없는, 단 반보도 1cm도 걸음을 뛸 수 없는 구원을 향해서 우리 힘으로는 단 1cm도 발걸음을 뛸 수 없는 전적 타락의 단계. 그래서 저는 오늘 뭐라고 만드는 심각하게 망가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고쳐주셨으니까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킨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기능이 이제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된 거예요. 회복시키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하는 얘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아까 제가 그리스도 안을 뭐라 부르죠? 그리스도 안을 뭐라고 표현했죠? 바로 정비소라고 그랬죠. 정비소. 그죠? 우리를 고치는 정비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떨까요? 안 되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고치시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을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불쌍하죠. 그분들도 불쌍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고침을 받으려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바로 이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만약에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는 항상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예수 안에서란 말을 바울은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우리 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입버릇처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두 번째 저 뜻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 새롭게 되었으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저 말이 가진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뭐가 되었다? 새 것. 새 것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이제 우리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기능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임포스트 증후군 얘기했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야. 우리에게 있는 임포스트 증후군. 나는 성도야, 그리스도인이야, 구원받았어. 근데 어느 순간에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이게 바로 임포스트 신앙 안에서 있는 임포스트 증후군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힘들 때, 외로울 때, 때론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막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도움도 못 받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 구원받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성경에서 하는 얘기지. 목사님이 그냥 하는 얘기지. 이게 바로 임포스트 증후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사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일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법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제 무죄라고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는 와 하고 이렇게 박수치고 막 난리를 피워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죠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이 난리 피잖아요. 와 박수 치고 그죠? 이게 당연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무섭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럴 때 참 놀라운 거죠. 설마 내가 임포스터 증후군이야.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름대로 누군가 만나서 대화할 때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싶어서 유머를 쓸 때가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 저한테는 유머하지 말라고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유머하면 거의 90%가 썰렁해져요. 저보고 유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순간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나는 뭔가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어서 재밌는 얘기를 좀 하면은 나는 재밌는데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웃지도 않고. 바로 이런 게 문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임퍼스 증후군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것이 임퍼스 증후군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이 정말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럴 때 자꾸 이렇게 지지해주고 자꾸 얘기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바로 이런 부분,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처드 윌리엄스라는 분이 쓴 사람을 움직이는 힘, 피드백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이제 슬라이드 뒤에 나올 거예요 아마. 바로 저 책인데, 사람을 움직이는 힘, 피드백 이야기. 여러분, 저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마 올해 가기 전에 한번 저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책이 왜 중요하냐면 저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최 집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보면은 내가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이상하게 반응을 해,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책을 한번 읽으셔야 돼요. 이런 피드백에는 네 가지 피드백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지지적 피드백. 이거는 뭐냐면 상대가 한 일에 대해서 고맙다고 표시를 해주는 거. 야, 네가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걸 줘서 고마워. 네가 나한테 커피를 사줘서 고마워. 네가 나한테 칭찬을 해줘서 내가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네가 칭찬을 해줘서 내 마음이 너무 이제 편안한 것 같아. 이게 바로 지지적인 피드백이에요. 이 교정적 피드백은 뭐냐면 내가 저 나쁜 버릇을 고쳐놔 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 왜 그렇게 보통 이제 엄마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학대적 피드백으로 가는 거야. 이게 학대적 피드백은 보통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하는 거야. 아이고 저거 지 아빠 닮아가지고 머리가 나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는요, 제가 이 뇌과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한마디가 아이들의 뇌 속에 저장이 된다는 거 아세요? 이 저장이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성인이 돼가면서 이 저장되었던 바로 그 말 한마디가 툭 삐져나와서 이 사람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쳐요. 이거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은 정말 중요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무의미한 피드백. 이거는 더 나쁜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데 알았어, 그래 알았어, 이런 거 아무런 의미 없이 피드백하는 거, 집사님 얘기는 아니죠. 네, 이런 피드백도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을 바꿔주고 싶다,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 할 때에도 가장 먼저 시도해야 될 것은 지지적 피드백이에요. 너는 이런 점은 좋은 것 같아. 이런 점은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 공동체에 너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치면 더 좋지 않겠어? 이게 바로 올바른 교정적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너무 좋아해. 넌 말을 너무 따뜻하게 해. 이런 부분만 조금만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 바로 이런 것이 지혜로운 피드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피드백을 많이 하는데 저자가 이제 바로 이렇게 지지적 피드백을 많이 하라고 조언합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의 얼굴 하나하나 속에서 저는 피드백을 다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밑을 쳐다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책을 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바깥을 쳐다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고 양자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인데, 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왜 반응이 왜 이렇게 별로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목사님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지금 내 모습 보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온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 지금 내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이렇게 사람들 대하는 거 보니까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모자란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런 것도 우리가 깨끗하게, 아주 선하게, 내가 예전보다 아주 선하게, 그 선의 등급이 뭐 20%에서 80% 이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이 착하든 덜 착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또 의롭게 되고 그렇게 되는 근거는 여러분이 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이 더 선해졌거나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었거나 뭐가 좀 더 헌신도가 높아지거나 전도를 더 많이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죠.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잊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양자가 되었죠.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이유. 오직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변해서 내가 더 착해져서 하나님의 양자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보다 더 안 착한 사람은 양자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는 상관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내가 의롭게 되고 아들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행동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할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로. 예를 들게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 말씀이 참 성경 가운데서도 해석이 참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니까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보여요. 이 말씀이. 언뜻 보면은 그러면 더 다시 죄를 지면은 우리는 지옥 가는 건가? 이렇게까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올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죄가 없어졌는데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은 그러면 나는 다시 저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그래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자녀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행동이 선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번 주에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 그래도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좀 제발 마음속에 콱콱 못으로 쾅쾅 받고 그리고 거기다 본드 쫙 발라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본드 얘기해서. 그렇게 안 떨어지게.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바로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진리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마귀가 나에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속삭여도 믿지 마세요. 마귀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웃기지 마.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 여러분이 근거를 분명히 대요. 마귀가 여러분한테 와서 너는 이제 의인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웃기지 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의롭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귀가 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을 해?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도 말씀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못 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원래 특기가 사기치는 것이고요. 취미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는 변화된 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변화된 나. 여러분 변화되셨죠? 그죠? 또 반응이 좀 시원찮으세요. 여러분 변화된 거 믿으세요? 네, 믿어도 그렇죠. 변화됐습니다. 이걸 바로 인식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네 라는 이 변화된 인식.
나는 이제 새 것이 되었어. 나의 옛날 모습, 내가 죄인이었던 거, 그건 이제 지나갔네. 이제 나는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어. 이 변화된 인식.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와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변화된 나를 과도하게 인식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길거리 다니다 보면 요즘 중고등학교 여학생들, 가만히 보면 얘네들은 변화된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신임을 하는 것 같아요. 학교 갈 때 보면은 가방은 개나리 보찜처럼 한쪽에 메고 한쪽 손에는 거울 들고 또 머리에는 분홍색 롤 똘똘똘 말고 그리고 얼굴에다 막 칠하면서 걸어가는 모습. 그런 걸 볼 때마다 쟤네들은 예쁘게 변화되었던 자기를 너무 과하게 신임하는 것 같아요. 과하게 신뢰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아요.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존재, 내가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도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거를 날마다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변화되었지.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지. 나는 변화되었지. 이것이 인식이 돼야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여학생들처럼 개나리 보찜 지고 또 화장품 들고 이렇게 해야 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학생들처럼 손에 성경책 끼고 또 찬송 부르면서 다닌다고 내가 변화된 존재는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내가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군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고문관이라도 걔는 군인이에요. 그죠? 그래야 안 그러시잖아요. 아무리 고문관이라도 고문관 짓해도 군대 안에 있으면 걔 무조건 군인이죠. 누가 사제인이라고 말하나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바로 이 인식, 자기 변화된 인식, 변화된다. 이것을 여러분들 인식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를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 가장 보여지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 죄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 소욕이 있어요. 의욕. 내 어떤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내 삶은 그렇지 않은 거야.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 현상을 집사님은 겪고 계셨던 거고 그것을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느냐? 아까 우리가 이제는 고쳐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는 육체적인 소욕이 아직도 있단 말이야. 그 소욕은. 그래서 이것이 서로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집사님은 경험하신 거고 그것을 오늘 기도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 6.25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제 휴전선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민군은 전부 다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북한으로 못 넘어간 애들이 있었어요. 그 애들이 누구냐면 이제 빨치산이라고 그러죠. 게릴라전을 지리산 같은 데서 게릴라전을 펼쳤었던 그 무장공비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미 인민군들은 북한은 다 넘어갔는데 넘어가지 못하니까 깊은 산에 들어가서 그죠? 그 순간순간 내려와서 주민들 학살하고 죽이고 이랬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이 게릴라전을 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에 있었던 그 북해군 쫄개들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걸 바로 게릴라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미 사단과의 싸움은 끝이 난 거예요. 여기서 결판이 이미 났어요. 결론이 어떻게 됐는데요? TV를 보세요. TV에 보면은 어제 손흥민이가 골 넣은 것도 다 나와요. 근데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사단은 패했다는 것이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도 내 안엔 여전히 바로 사단의 쫄개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리산 같이
이 산속에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펴는 것처럼 이 마귀의 쫄개들이 끊임없이 숨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거짓말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죠. 오늘처럼 복음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의 쫄개들과 이제 게릴라전을 피는 거예요. 이제는 전면전은 끝났어. 단지 우리는 조금만 불들을 잡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사단이 그의 쫄개들과 함께 저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제 이 작은 불씨들을 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이에요. 이미 큰 싸움은 끝났어.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는 거듭난 존재로서, 변화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두 번째 삶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한번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네, 이미 큰 싸움은 끝났어요. 그렇지만은 내 안에 있는 조그만 불들, 이런 것들을 끄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번째는 자신을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 자,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확증하다는 말이 뭘까요? 확증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 살까 말까 막 이렇게 망설여요. 근데 에이 그래 살 거야. 도장을 꽉 찍었어. 이게 바로 확증이에요. 그래 결단한 거죠. 이제 더 이상 뭐 논할 의지가 없이 끝난 거예요. 이게 확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군인이 군인다움이 있고 학생은 학생다움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다움이라는 말이, 뭐답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증하는 이런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교문 앞에서 그 선도부라는 아이들이 딱 줄 서가 양쪽으로 줄 서가지고 이렇게 뭐죠? 단추 풀고 다니는 애들 붙잡아서 엎드려 뻗쳐 시키고, 그리고 뭐 안 가져 가방 막 이상하게 들고 다니는 애들, 그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엎드려 뻗쳐 시키고 운동장 돌게 하고 벌 주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그렇게 하는 의미는 학생은 학생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로는 너희가 학생임을 매 순간 확증하라라는 거예요. 매일 학생은 학생답게, 그러니까 네가 학생이라는 것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자녀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양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게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해주신 거죠. 내 힘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구원케 해주시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보통 이제 아버지들이 애들한테 야, 너는 좀 우리 집 아들이면 우리 집 아들답게 좀 살아라, 뭐 이런 것처럼 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던 사람은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던 사람은 사기치지 말고, 이웃에게 불친절하게 되었던 사람은 이제 불친절하게 대하지 말고, 남들 불쌍한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전에는 아무런 마음이 없던 사람도 이제 도와줄 줄 알고, 이런 마음들 품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답게 사는 삶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하지만 실패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 그죠? 모처럼 이렇게 뭐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답게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렇게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확증은 내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므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그 가수 윤도현 씨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는 나비라는 노래가 있죠. 혹시 그 노래 들어보셨나요? 네. 집사님도 아세요? 그러시구나. 저는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무엇보다도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사가. 저는 뭐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은 이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과정을 아십니까? 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기까지 약간 25일 정도 걸린대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애벌레는 다시 애벌레는 껍데기를 벗고 화려한 나비가 되어서 이제 하늘을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데기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번데기가 이제 뭐가 되게 했어요? 나비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비가 된 나비는 절대 다시 애벌레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과거의 애벌레의 삶이 아무리 그리워도 애벌레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윤도현 씨가 부른 노래의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기 나오는 것처럼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거미줄을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사마귀를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이런 노래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번데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의롭게 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다시 과거의 죄악 속을 헤매던 옛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아다니는 거룩한 나비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 나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